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이 서신서가 출발하게 되었지요. 다른 복음이란 결국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적인 행위, 곧 여러 행위 중에서 할례와 음식법과 또 안식일, 규례가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다른 복음이 사랑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율법을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어리석다 이렇게 심한 말도 하기도 했고요. 또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감성적으로 또 그들을 추켜 세우면서 또 칭찬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잘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6장에 와서는 바울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주제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복음의 은혜가 시작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매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형상이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에게는 그 십자가는 저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개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다,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스스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자니 죄스럽고 안 받아들이자니 구원과 멀어지니 참으로 고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죄를 인정해야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도 십자가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형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범죄자 중에 최악의 범죄자, 그리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형하기 위한 그러한 사형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형을 만든 로마인들조차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끔찍함에 없어져야 될 사형 제도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에게 십자가는 생각하기조차 꺼려하는 그러한 형상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들의 정서상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왜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에는 다른 사람을 돕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 십자가가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희생과 헌신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나를 위한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래도 하나 쥐어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참된 모습이지요. 이처럼 어렵고 힘든 타인들을 돕는 것도 있지만 또 그들의 죄와 허물을 바로잡는 일도 그들을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죄와 허물을 바로잡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향해 가고 있는 것,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앙의 모범된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평상시 우리의 삶에 나타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잘못된 마음을 품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로 교제하고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서로에게 좋은 충고와 권면으로 다가가서 죄와 또 허물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무엇인가 없어도 연약해도 쉽게 들 수 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이고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회개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연약함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이 매달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은 저항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참으로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인인 나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죄 없는 죄 다 끄집어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겸손한 삶을 간구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죠. 그래서 늘 방석을 깔고 또 무릎 꿇고 또 커다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거의 엎드리다시피 무릎을 꿇고 이 여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머릿속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교만한 우리의 자아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늘 자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은 평강과 긍휼이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납니다. 더불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화해 속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관계는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긍휼의 마음은 모든 것을 품고 안아주고 또한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불편한 상태를 정돈하고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강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찬양할 때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잘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몰려서 찬양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 찬양도 그렇지요. 부활절 때만 부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십자가를 주제로 하는 찬양들을 절기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참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복음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으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흔들리는 그러한 안 좋은 모습들로 인해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서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가며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복음의 그 핵심적인 그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또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죽으시고 또 그곳에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와 또 화해와 또 평강과 긍휼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미얀마 선교 중에 있사오니 모든 일정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또 선교 여정을 통하여서 미얀마 땅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의 건강을 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또 깨끗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작정헌금으로 또 일천번제의 예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참된 삶의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